자, 오늘 그 사사기 19장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 할 차례인데, 오늘 또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해피 파더스데이 우리 박수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파더스데이인데 또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아주 그냥 또 거한 식사를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맛있게 드시고 되겠습니다. 자, 오늘 19장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지난주에 있던 18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잠깐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기준이 없던 시대에 자신이 기준, 하나님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을 때는 자신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유익이니까 결국 자신의 성공을 달려가죠. 근데 그래서 지난주에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그럼 복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복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성공이라는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개념은 뭘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락바락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락이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복의 개념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개인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진짜 복이 뭐냐? 산한 변화를. 마음의 변화를 받아. 너희가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뭡니까? 세상의 성공은 밖에서부터 성취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복은 뭐냐? 바로 밖에서부터 얻는 성취가 아니라 네 안에 변화다. 그게 진짜 복이다.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공이 뭐예요? 결국은 편안한 것입니다. 편안한 것. 컴포트.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인디펜던스. 두 가지입니다. 편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복은 뭐냐? 근데 달라요. 다르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 그게 다 한 단어로 말하는 뭐냐면 디펜던트입니다. 의존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존하지 않는 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라. 하나님께 기대라. 그것이 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해.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 편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불편해. 왜냐하면 그 편리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앉아서 편안하게 대접을 받지 몰라도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더 빨리 일어나고 더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더 편안하고 싶은데 누군가의 불편함이, 누군가의 헌신이 결국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바로 내가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미가의 한 제사장은 한 가정교회가 아니라 더 큰 단지파라고 하는 더 큰 곳에서 섬기라고 하니까 그냥 달려갔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은 종교적인 타락이 17장은 한 가정에서 재단을 쌓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 그 다음에 18장은 그 다음에 성직자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9장은 뭐냐? 그렇게 종교적인 타락은 뭘로 이어지냐? 세상 속에 바로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19장에 사사시대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주인인 시대에 그때의 이야기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19장의 이야기를 전체를 다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북이스라엘 쪽이죠. 거기에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 레위인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찬양을 하고 예배를 집도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율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역자가 베들레헴에서 첩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 사역자는 기생이나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여자 그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삼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삼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전체를 내게 보면요, 이 첩이 돈이 많은 여자였어요. 결국은 돈 때문에 또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결국은 돈 때문에 움직이게 된 그런 타락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당시에 그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여자가 바람을 피면 바람 핀 사람과 그 여자는 함께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집행하는 게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거의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4개월 동안 찾았어요. 그 여인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고 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4개월이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레위 사람이 드디어 이제 그 첩을 찾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가서 분노는커녕 오히려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위죠, 사위. 이 장인어른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딸 데려왔으니까. 또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잘 먹고 가려고 하는데 그 또 장인어른이 사위 가지 말라고. 또 잔치를 벌입니다. 이틀이 됐어요. 가려고 해요. 또 못 가게 합니다. 잔치를 자그마치 4일이나 했어요. 잔치를 매일마다 4일씩 크게 했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5일째 되던 날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못 가게 합니다. 점심 먹고 가. 점심까지 먹고 가. 먹었어요. 가려고 했더니 저녁까지 먹고 가. 밤이 너무 꼼꼼하잖아. 내일 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지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레위 사람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늦게 떠납니다. 자, 떠나요. 떠나는 길 가운데 너무 늦게 출발했으니까 금방 날이 어두워졌어요.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축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축박을 하는데 여부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부수 족속 지역에 지나가니까 그 출발할 때 그 레위 사람과 또 첩을 데리고 왔죠. 첩과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또 종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왜냐면 그만큼 여자의 집이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데리고 가는데 종이 주인님 깜깜한데 여기 여부수에서 좀 주무시고 가시죠.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부수 사람은 이방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니까 거기보다 좀 더 가서 어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족속입니다. 기브아나 라마나 우리 고향 사람, 이스라엘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자자 라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기브아의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가 기대했던 뭡니까? 같은 동족이고 또 같은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들을 재워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인데 정의라는 게 없었어요. 무정한 시대. 그런데 그래서 잠을 잘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노인이 이 일행들을 발견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인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꼼꼼해져서 지금 제 나귀들에게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잠자리가 좀 필요한데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노인이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고 넉넉하게 있다고 라고 해서 그 노인이 알고 봤더니 에브라임 사람이야. 고향 사람이야.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지금은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됐다. 고향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마음껏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너무 횃불을 풀고 있는데 그 밤에 기브아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기브아도 하나님 섬겼던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밤에 갑자기 이게 무슨 난리냐라고 했더니 얼마나 타락했는지 종교적인 타락은 결국은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지금도 문제지만 동성애자들이 그 새로운 사람이 왔다며 새로운 사람이 왔다며 끄집어내 우리가 그를 갖다가 성적으로 폭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또 레윈이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말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러면 여기에 첩이 있고 내 딸이 있으니까 내가 줄 테니까 내 딸과 첩을 가져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레윈이 자신의 첩을 그냥 문 밖으로 내버립니다. 문 닫아버려요. 밤새도록 이 첩은 이 레윈의 첩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브원 사람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처참하게 성적인 폭력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태극 민혁심에 놓아졌어요. 온 몸은 만신창이 됐고 온 옷이 다 찢어졌고 그런데 엎어졌죠. 새벽에 문 앞에서 엎드려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레윈이 길을 떠나야 되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데 자기의 첩이 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보 갑시다 라고 깨웠는데 웬걸 대답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죽었어요. 얼마나 밤새도록 셀렸으면 자살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그 여인을 12토막을 냅니다. 아주 잔인하죠?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낸 다음에 12개의 지파한테 다 보냅니다. 보내고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한테 당한 일을 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라고 분노하죠. 여기까지가 바로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20장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20장은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가져올 것이고, 오늘 그럼 이 19장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어떻게 보면 가장 끔찍한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야기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 기도 가운데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19장 속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 17장은 아까 얘기했죠. 예배의 무너짐. 18장은 종교 지도자의 무너짐. 그 다음에 이 19장은 도덕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역사는요, 종교적인 실패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실패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거 어제 이게 계속 묵상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떠올리게 됐는데, 그걸 다 쓸 수 없어서 중요한 것만 썼습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라고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에는 특징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니까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게 7장의 얘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도 다 자기가 잘 되려고. 돈을 사랑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돈만 더 많이 주면 더 좋은 데로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이라는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무정하며. 기브아 사람들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다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는데, 무정하며, 정의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이 레위 사람도 자신의 첩을 어떻게 그냥 문 밖에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뻔히 알면서도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서로 배신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당시에 기봇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고 베냐민 사람들은 하나님 성부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뭘 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거.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하나님 성경 경건한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것이 말세의 징조였는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19장의 이야기뿐만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그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19장이에요. 똑같이 19장.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주 아이러니하게 똑같이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 19장은 기부와 사람들의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는 이 사사기 19장과 너무 흡사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롯은 아시죠? 아브라함 조카입니다. 그 집 방문합니다.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나그네로 변장한 천사들을 끌어집어내서 그들과 똑같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막 합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딸을 내주죠. 근데 이 나그네는 천사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 두 딸들을 범하려고 했을 때 천사들이 막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참혹성을 보여준 다음에 그 성을 떠나게 되게 합니다. 결국은 19장이나 이 사사기 19장이나 둘 다 말하면 동성애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심판하는 상황이 몇 개 있는데, 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6장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 19장에 이때 이 20장의 이야기죠. 완전히 또 여기 기봇 사람들을 다 멸합니다. 근데 이 멸하는 것이 다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모든 한국에서도 이 동성애 절대 안 된다 막 반대가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막 소리 지를 때 그것이 당연하고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일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동성애 때문일까요? 다음 보면요. 그 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함께 결혼하고 애를 낳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더 죄악이 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과 같이 하나님도 섬기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 함께 있게 됐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고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땅 위에 있는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자 하셨을 때에 그때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가 몰락해버리고 예배가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자기만 잘되기 위해서 믿는 것, 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돈을 따라 움직이거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쾌락을 더 좋아해서 침대에도 음란이 들어와 있고 아이들 손에도 음란이 들어와 있고 음란이 완전히 퍼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버닝 있습니까? 그런 거 막 터진 이유가 뭡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결국 뭐냐면 땅 위에 사람 주셨으면 한탄하자.
그런 것을 보고 너희들을 내가 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세상 가운데 똑같아. 가나안에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다운 모습을 살기를 원했는데 살기는커녕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더 오히려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도덕적인 부재, 도덕이라고 하는 모랄리티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이 absence of morality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대세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는 거야. 다 쓸어버리는데 쓸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또다시 말씀하시는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19장에서 사실 19장 통화에서 이런 상황이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너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이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찾아봤더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grace라고 하는 것은 God does something for me.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요. 또 법이라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되잖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I do something for God.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법이에요. 내가 하는 건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7장에 보면요. 로마서 7장을 잠깐 제가 적어왔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우리가 이런 얘기 19장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입술로는 아멘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파더스데이잖아요. 많은 아버지들이 이러저거 모양으로 다 벌리는 게 다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많은 그런 음란 사이트에 더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막 돈 뺏기고 뭐 노예가 돼서 막 그런 것이 다 TV에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 쾌락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넘어지는 세대가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도 뭐 허다하게 퍼지고, 허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늘 터지는 게 뭡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임하고 가는 이유가 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I'm sorry 하면서. 근데 그렇다면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니까 갈등이 더 많아. 하나님 아니까 그게 죄인 것도 알아요. 마음에 막 찔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찔릴 것도 없죠 사실은. 근데 막 찔리고 뭔가 이렇게 불편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로마 7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예배드리고 헌신하죠. 근데 이거 가지고 아니고 하면 할수록 내 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우리 막 갈등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게 첩을 내보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안면을 모수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랬는데 아브람 죽게 생기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 내 와이프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브람뿐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죠. 법으로는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놀랍게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또 넘어져요. 그러면 뭘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오늘 가장 제가 은혜 받았던 것 중 하나인데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력하다가 새벽 민명에 녹은지라.
이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뭔가 강한 게 나한테 딱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근데 어제 그 신방하고 우리 델리얼이 맛있는 걸 사줘가지고 밥값을 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밥값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막 그랬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새벽 미명에, 해주셨어요. 자, 보세요. 저는 이걸 읽다가 정말 흉흉만. 이 지금 레위인은요, 자기 살겠다고 내보냈잖아. 첩을 내보냈잖아. 밖에서 엄청난 모욕과 수치와 그 다음에 막 그걸 다 당했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돼. 원래 레위인이 당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달라고 했잖아요. 레위인을 달라고. 근데 자기가 안 나가고 자기 첩을 내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신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가 안 나가고 대신 첩을 보내. 근데 예수님은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걸 알아요. 수치와 모멸감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나갔어요. 나가서 밤새도록 수치와 모멸과 조롱과 다 당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죽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그 처참하게 죽은 그 첩을 보면서 이 레위인은 자기가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밤새도록 그렇게 시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자기가 원래는. 근데 자기 대신에 죄 없는 이 사람들이, 기보 사람들이 첩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레위인을 원했지. 근데 자기가 안 나가고 대신 했는데 처참하게 죽었어.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근데 레위인은 그냥 분노만, 어떻게 이걸 이렇게 죽였어? 분노만 나와서 12가 나누죠.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선함이 없어요.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사도 바울의 얘기야. 그 갈등은 나는 왜 선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걸 못하지? 바보같이? 라고 했을 때 깨달은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땡가. 결국 그래요.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이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나갔다고요?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가서 밤새도록 시달리고 밤새도록 모욕을 당하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그 끔찍한 일을 누가 당했느냐?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막 너무너무 힘든 그 사건을 누가 당했냐? 예수님이 당했는데 그 예수님 당한 이유는 뭐냐? 내 대신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보면 뭘 생각해? 분노가 아니라 레위는 분노했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하면서 찢어지면서 예수님은 아마 그 처음은 그랬을 거예요. 저 인간 진짜 내가 저러니까 내가 바람피시잖아요. 저러니까 몸이 그럴지도 몰라. 어떻게 몰라. 일을 갈지도 몰라. 슬퍼하면 힘들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다 맞으면서 예수님은 침이나 맞으면서 침이 밖에 나가서 제가 다 담당했어요. 그걸 갖다 뭐라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온대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정도 없어지고 거룩하지도 않냐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온대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너는 그런 데서 돌아서래요. 그런 데서 돌아서래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서래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서 돌아서서 벌떡 일어나서 거룩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입술로는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법이에요. 법은 못 지킨다. 그런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랬잖아. 은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성경에서 복은 뭐라 그랬어요?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하는 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노아는 이것더라.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있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어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지키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대신에 성경 얘기합니다. 너는 못 지켜. 너는 못 지켜. 너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잠깐 몇 번 이길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어떻게? 나는 포도나무 너는 나의 가지. 날 붙어있으라는 거 붙어있으라는 거.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거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거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말하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또 짐승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하는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요 똑같아요. 크고 작은 거의 문제지 거기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요. 성령이 붙잡아 줬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19장을 통하여서 밤새도록 처참하게 찢기고 처참하게 상처받았던, 그래서 결국 죽기까지 했던, 새벽까지 했던 그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럼 우리는 평생 어떻게 됩니까? 평생 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짓을 했어? 이 노만한, 그게 아니라 평생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수치와 모멸감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내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나도 내 자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계속 의존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면 그 마음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 자세가 이 사상에는 없어. 그 자세가 없어요. 그냥 없고 내가 좋은 데 사는 거야. 내 기분 내키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겨 또. 이것이 사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 종교는 힘을 잃고 능력이 없으니까. 모양은 있는데,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고, 사람도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을 이어질 거예요. 한국의 동성애가 막 그런 이유가 뭘까요? 성경 가르쳐주고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종교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타락했다는 뭡니까?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예요? 그게 바로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거 가지고 동성애를 먼저 잡기 전에 뭘부터 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회개 없이 밖에 있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들이 거룩해지면 세상적인 도덕적 타락 없어집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정이 많아지고 다 도덕도 없어지고 법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 동성애 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교회 타락은 새 사회에 부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9장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딱 떠올랐죠. 하나는 이 부정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기브어 사람들의 모습이죠. 창세기 19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9장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근데 이 종교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 결국은 하나의 심판과 진노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 사사하게 19장은 너무 흡사해. 사실 이 시대의 모습.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올 거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노아도 그랬지만 롯도 그랬죠.
하나님의 근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할 이때에 제2의 노아처럼 하나님께 이기는 인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엄청 많은 사람들을 또 죽었는데 이 코로나보다 대지진을 할 수도 있어요. 대지진을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옆쪽에 눈이 띄어져서 이 상황에 그냥 또 지나가는 걸 언제는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마스크도 벗어고 이제 잘 됐네라고 야 지겨웠어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거로부터는 배우고 오늘 살면서 미래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갖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과 너무 불쌍하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근데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는 우리는 나 대신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세상 속에서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다. 밤새도록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당했다. 성적인 폭력을 당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감사히 살아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똑같이 세상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잡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사단의 악한 세력 가운데 주님 앞으로 떠나면 우리는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늘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 늘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놀랍게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 이름을 불러가며 아무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 대해서 해주신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더 의존하십시오. 아멘. 철저하게 더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은혜를 입는 비결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도덕적 타락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처방인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실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